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 당연한 것에 물음표를 던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발견이 시작됩니다. 또 거기에서 발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당연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합니다.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당연한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이라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고기도 먹고 싶은데 왜 맨날 이것만 주십니까? 지겨워요. 맛없어요. 이제는 질려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감격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당연히 느껴지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몰랐고 나중에는 불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면서 만나라고 했던 그 감격, 그 은혜,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누렸던 자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마스크. 식당에 가도 어디 작은 공간에 들어가도 차를 마시러 가도 어떻습니까? 꼭 마스크를 챙겨야 돼요. 그냥 전에는 부담 없이 갔잖아요. 신경 쓰지 않고 갔잖아요. 마음껏 웃으면서 떠들면서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은혜가 그랬어요. 은혜가.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이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감사를 가리킵니다. 감사. 그리고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 말은 대단히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랬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을 해석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단히 풍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요? 괴순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이 많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래서 받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런 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그런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괴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수다, 이 말은 첫째가 아닌, 그 다음에 최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중에 내가 최고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첫째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풍성했어요. 죄악이 풍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바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러한 죄인이에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 죄악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모든 죄가 덮여졌고 씻겨졌다. 이것을 바울은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씩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우리 살펴보면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방자요. 자, 이 비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해자요 그랬습니다. 박해자.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핍박자. 어떤 사람을 억누르거나 해치는 것,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길을 막는 것, 이게 바로 박해자예요. 핍박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자. 폭행자는 학대하는 사람, 난폭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폭행자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도리어라고 말이죠.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쳤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이유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도 죄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아니 어찌 여러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 몰랐어. 몰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에서 몰랐다고 봐줍니까? 아닙니다. 몰랐다고 핑계거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그런 바울을 변하여 사도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바로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충성되이. 여러분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런 말이죠. 충성되지 않는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위대한 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임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에게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사울에게서 충성되이 일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 주셨을까요?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강하게 했다. 힘있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정말 이 바울이 그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깨뜨리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23절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았는지를 쭉 나열을 해줍니다. 첫째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 못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춥기도 했습니다. 헐벗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걸 2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40에 하나를 감한데 39대를 맞았는데 이걸 5번 맞았다. 그리고 태장을 내가 3번 맞았다. 돌로 내가 1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다. 어떤 강의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파선을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두통을 앓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안진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병을 앓았다고 말해요. 우리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면서 발발발 떠는 거. 이게 간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관절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병을 앓고 있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병을 앓고 있다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 속,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더 힘든 게 뭐예요? 정신적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본인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것은 목사도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 목회 가능할까요?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 설교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못합니다. 사실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 또 바울은 설교 못한다고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은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걸 보면 능력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글을 잘 써요. 하지만 말은 제대로 못해요. 쉽게 말해서 전달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이 종종 강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우리 총신대학원에 보면은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서모 교수님이 아주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강의는 좀 못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시원치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도 인정해요. 바울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못한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몇 년 못 산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형선고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알면서 4가지 은혜를 체험했던 걸 간증을 했습니다. 4가지. 첫째가 뭐였느냐면 이제 시한부 인생 받았잖아요. 얼마 못 산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다반사. 한 번 약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 약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개발되자마자 보험 적용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약이 개발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보험까지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복음송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찬양팀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어떻게 처방을 했느냐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으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소진영 씨는 이 시술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다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약을 끊었답니다. 약을 끊고 이제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약을 끊었는데 임신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기는 기현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이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기를 갖도록 해주시고 임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끊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약을 먹으려 했는데 그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이 복음송 가수가 바로 소진용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 찬양에도 모든 것은 은혜 이런 찬양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걷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자,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했느냐면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 크리소스톰은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사형을 취소했답니다.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또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크리소스톰은 줏대도 없는 사람입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노인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우산장수요, 하나는 십신장수였어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잘 되겠지만 십신장수는 허탕칠 수밖에 없어요. 날이 쨍쨍하면 십신장수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우산장수는 허탕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 부모는, 이 노인은 매일 걱정이었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왜요? 안 될 자식을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날이 쨍쨍하면 십신장수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 감사로 살 수 있는 삶을 그동안 불평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연한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고마운 줄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이 당연한 것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려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는 거라. 이 은혜를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니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바울은 다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 금방 힘이 빠져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 힘이 나요. 기쁨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발견하시고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